금방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휴거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휴거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휴거는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휴거는 상징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휴거는 곧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평안하다, 고요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합니다. 여기서 강림은 하늘, 구름 속에 강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 후에는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지금 16절에서는 재림이 아니고 하늘, 구름 위에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또 돌아가시면 화장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 DNA 원소는 핵이 폭발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DNA 원소가 DNA가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은 사람이 다시 형성되어져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반드시 때가 되면은 호련히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천국에서의 삶에 비교한다면 발가락에 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자,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적어도 나이가 어린 나이들 6살, 7살 미만 아이들은 그냥 휴거됩니다. 왜? 그들은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6살, 7살 그 이하의 자녀들은 다 휴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휴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미련한 처녀들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남게 된다는 거죠. 왜 남게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은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성령 충만이 바로 기름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기름이고, 그분 안에 생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름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켜고. 그 불이 켜 있다는 것은 계속 기름이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남아요. 또 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믿던 성도들이 이 땅에 다 남아요. 자,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엄청난 큰 사고들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어 버리면은 그 비행기는 가다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열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기관사가 휴거되어 버리면은 그 기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속도로 자동차들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수습하는데도 몇 개월이 갈 거예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바로 휴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로 전화를 통해서 야, 이번에 휴거가 일어났어. 누구 집에도 없어졌어. 누구 집에도 없어졌어. 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라에도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휴거되었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는 그 밑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휴거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비되어지는, 정책이 마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 유엔 기구가 있잖아요. 유엔 기구.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이 10중 8구 적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에서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었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휴거되었다고 이야기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외계인이 와서 납치해갔다. 외계인이 와서 납치해갔다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 납치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위치 추적에 칩을 받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위치 추적되는 칩을 받으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전할 거예요. 칩을 받으면은 자동차 키 주머니 이어 다닐 필요가 없죠. 여러분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저절로 착 하고 열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수치 이 최고 측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전화기나 이런 기구에 모니터에 그 수치가 뜹니다. 지금 당뇨가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위치가 이 사람이 지금 아틀란타에 있다, 서울에 있다, 어디에 있던 다 위치가 다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돈도 주머니에 이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대용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부가 다 칩을 받도록 정부가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기간을 줄 겁니다. 이 6개월 안에 칩을 받으면 무료다는 거예요. 무료다. 여러분들 칩을 지금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죠. 한 150불에서 250불 정도 할 겁니다. 아마. 돈을 줘야 돼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에게는 하고 사람에게 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여는 칩은 더 정밀하기 때문에 비싸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에 받으면 다 무료로 준다고 하면은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에 75억 인구가 사는데 95%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95%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료로 칩을 주입해 준다 하면은 아마 줄을 서서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받습니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안 받겠죠. 그리고 사명자들. 이 사명자들은 휴거에서 져야 되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명자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그 사명자들, 그것이 바로 두 정인에 들어가죠. 두 정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그룹입니다. 아시겠죠?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촛대.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순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범인은 무조건 대환란 7년이 있으면 그 7년 전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니까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꼭 주님 오실 때 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휴거 때 주님 꼭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환란기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칩을 받게 되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칩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후반기 3년 반이 있습니다.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어질 때에 세계 대통령, 즉 그리스도가 칼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말씀하죠. 그냥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죽었다 하고 되죠. 칼에 맞아 죽었다 하고 신문에 나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서 마치 죽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회복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대통령은 생각하기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또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즉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면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에게 모두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세웁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은 모든 자기 권한을 즉 그리스도에게 일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 후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아주 강력한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강력한 독재 정치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두 정인들 다 죽게 되죠. 사명자들 다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14만 4천명 다 죽게 돼요. 그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반기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즉 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한 정치를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휴거가 있으면 휴거가 있고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는 사건입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는 것이 바로 휴거예요. 왜?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핵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전쟁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칼을 받았다.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큰 칼을 받았다. 그리고 새 성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핵으로서 멸망시킵니다. 한순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 것이 다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휴거에 있을 때 무조건 그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스겔 3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말씀이 복잡한데 3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나오죠. 로스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메섹은 중국을 말해요. 이는 옛날 지명 이름이고 지금은 새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메섹은 중국을 말하고 두발은 이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끌어낸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뒷면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 하박국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온전히 다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성급을 잘하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악한 자들을 청소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쟁터로 끌어내어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지만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3차 세계대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쏟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쏟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하여 청소해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시겠죠? 세계 3차 대전은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무슬림 이런 나라들, 즉 공산 국가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뒤에는 우방 나라들이 있죠. 미국도 있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위기 때는 결국은 그 당사자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전쟁 그곳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조성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연합군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함께 칩니까?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요, 저것끼리 싸우게 합니다. 저것끼리 죽이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영혼들이 눈이 썩어버려요. 눈이 썩고 해가 썩고 살이 썩어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큰 연합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3차 대전은 뭐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3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의 전쟁.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와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럼 그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있는 악인들 청소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청소하는 전쟁이에요. 이 땅을 청소하는 전쟁.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오려면은 악인들이 해결되셔야 돼.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아마겟돈 전쟁은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불유황불에 잡아 있는 전쟁이에요. 또 아마겟돈 전쟁은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잡아 있는 전쟁입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제 천년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에서 볼 때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휴무될 성도는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휴거돼 버리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여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휴거되었다가 교육받고 혼인잔치 끝나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영들 간의 싸움을 할 때에,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도 그곳에 있다 하면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도.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악인들을 청소하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앞서가야 돼. 앞서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5절 16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에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갖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3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서 영혼들을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서. 그분이 싸움하는데 뭐 화살통을 차고 오른쪽에 뭐 칼을 들고 그렇게 싸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영혼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분과 비교한다면 달라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주님이 진정 언제 오실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화살통을 가지고 활을 잡았어요. 예수님은 활을 잡고 활을 쏘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악인을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그 6장 2절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은 휴거는 요한계시록 6장 그 2절에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왜? 휴거될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요. 휴거되고 난 뒤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휴거는 요한계시록 6장 그 전에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서 11절에서 16절까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 18절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왕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땅의 왕들, 장군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유황불에 잡아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살가 장군들이 살가 장사들이 살가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 살가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연합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짐승들에게 저들이 고기를 먹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보고 있다면 고기 덩어리로.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생명이 없는 영혼들, 노아 가족 외에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그냥 물로서 그냥 썰어버리잖아요. 고기 덩어리로 보는 고기 덩어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구절은 21절까지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는 짐승 그 즉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사람을 미혹하던 사람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아마겟돈 전쟁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해서 그들을 유황불 붙는 못에 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말씀했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귀신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왜? 이 마귀들,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잡아 이어버리고 최고의 우두머리 용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용은 무저갱이에 잡아 이어버리잖아요. 무저갱이라서 끝이 없는 거죠. 더 쉽게 말한다면은 블랙홀 같은 데 잡아 이어버립니다. 블랙홀은 끊임없이 돌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에 잡아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그 용이 잠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용은 불 속으로 잡아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활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늙어서 죽고 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천년왕국 때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되어지고, 죽은 사람도 부활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전쟁은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청소하는 전쟁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용들을 제거하는 전쟁이 되고, 악인들을 무차별하게 청소하는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이 땅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더 이상 이 땅엔 전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하루빨리 도래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하루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545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